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결혼한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학교에 합격을 한 것,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지위에 올랐던 것,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어느 집 다락방, 어느 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막 뜨겁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그들이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동물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을 교회의 시작, 그래서 오순절 이날을 교회의 생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이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슴에 막 불이 붙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교회사가들의 이 주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 그때의 예루살렘의 그 인구는 약 한 4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가 되어지면 약 35만에서 4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만 명만 사는 도시라고 해도 2000년 전에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러분 거기에 한 막 몇 배예요? 3, 4만에서 3, 40만이 되면 막 한 10배 이상의 인구가 막 몰려들어 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북적거리고 난리가 났을까. 그래서 아마 요즘 같으면 경찰들에게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왜? 사람들 서로 밀치고 다니다가 넘어지고 밟혀 죽을까 봐.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던 그때 베드로가요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섰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눈이 둥그래가지고 쳐다봤어요. 아니 웬 갈릴리 촌놈이 저기 와가지고 서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야? 막 그런. 한참 듣다가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막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를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막.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각각 회개하여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날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얼마라고요? 예? 장정만 얼마라고? 몇 명이라고? 아니 왜 갑자기 다 벙어리가 돼 있었어요? 장정만 얼마라고요? 10명? 20명? 100명? 1000명? 2000명? 몇 명? 몰라. 여러분이 모르는데 나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나갔어요.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장정만, 그것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얼마나 겁장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요, 젊은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와 한패라 이야기를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아니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잡히면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령이 나를 돕지 않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는데 내 의지로, 내 인간적인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고문이다. 그래서 고문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이거 힘들어 못해요. 아니, 주일날 이 따뜻한 봄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화창하고 날씨도 좋아요. 꽃도 피었고. 오늘 같은 날 어디 가야 돼요? 놀러 가야지. 저 산에 가고 들로 가고 강으로 가야지. 아니, 여기 왜 왔어? 자,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 주일날 맑고 화창한 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기다려서, 야, 언제가 주일날이지? 내일이 주일, 내일 아침 일찍 교회 가야지. 토요일부터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 전날부터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빗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러 간다는 이것 때문에 가슴이 막 부풀어서 설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안 깨워도요, 알아서 제 시간 되면 다 나가요. 좋은 사람 생겨보세요. 늦잠 자던 애들이요, 좋은 사람 생기면 늦잠도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면, 정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감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그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의지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 하라고 그럴 때 신경질 나고 자꾸 짜증나면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내가 어디에서 멀어졌구나? 믿음에서 멀어졌구나. 틀림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는 것이 힘이 드신 분들 계시죠? 아유, 오늘 또 교회 예배하러 가야 돼.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메말라 있구나.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물 같은 것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넘쳐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놈이 미쳤구나, 제가 예수한테 진짜 미치기는 제대로 미쳤구나, 그럴 만큼 그냥 길을 다니면서도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고, 그냥 무슨 일을 넘어져도 이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니는데요, 이 성령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슴이 마치 저 마른 논에 그야말로 이렇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입술에 그저 불평이 나오고 얼굴이 그냥 부르뚱하고 입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짜증을 부리고 그런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점검하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읽었지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감당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낼 테니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그날,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의 보좌,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갈 것이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지옥으로 가는 이 극한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엘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각자가 기도하면 각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대하고 기도했고 사모했던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진다고요?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뀌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은 안 바뀌어져요. 가르쳐서 된다고요? 잘 안 돼요. 물론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심령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인격도 바뀌고 우리의 이 뭐라고 그러나 존재도 바뀌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은 여기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